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많이 부르셨죠. 어릴 때도 많이 부르시고 성장해서도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걸 계속 곱씹고 곱씹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즐거울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십니까? 혹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 상황이 부담이 된다거나 또한 불편한 부분들을 느끼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서 사역을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노파심에,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도 집에서는 막내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랑의 잔소리를 합니다. 이게 이 잔소리가 조금씩 강해져요.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라 하더니 좀 있다가는 똑바로 해야 돼. 좀 있다가 좀 더 과격해져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맡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부족한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저를 너무 밑으로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잔소리를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신문을 보시다가 좋은 예화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오리세요. 그래갖고 A4 용지 제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A4 용지에 이렇게 붙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다 붙여서 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걸 요약을 해서 편지와 함께 동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기에 써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편지가 올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또 이번에는 뭘 쓰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왔던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쳤다 했으니 이 이적을 기대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보면 다들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말씀하시는 것, 또 원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를 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입니다. 조금 며칠 안 돼서는 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그 무리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주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또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리의 교인들이고 또 하나는 제자의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무리와 같은 교인들은 자기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제자의 교인들은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점점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리와 같은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 제자와 같은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와 같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작성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거기에 다들 동의를 하게 되죠. 자,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례 요한의 말처럼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을 찾아가고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을 바라본 후에 너를 다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리고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그분, 즉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끌어 갑니다.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환영하셨고 그리고 나다나엘 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고 나온 과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사도와는 달리 공식적인 직분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반해 제자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배우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했다가 제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가 제자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제자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평가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이 5사람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아주 제자가 갖춰줘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보면 이 2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보니 정말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결국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나다나엘을 보세요. 나다나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지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구약의 선지자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나다나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를 사모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려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답을 했냐? 위의 것, 무엇을 구하느냐?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세상의 것의 욕망을 표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5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많고 세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결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매화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봄에 매화 농장에 갔더니 매화꽃이 얼마나 만발하게 폈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근데 그 예쁜 것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서 농장 주인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큰 가위를 가지고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도 자르고 가지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뻤던 매화꽃이 이 농장 주인만 지나가게 되면 앙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예쁜 매화꽃을 왜 이렇게 자꾸 자르고 떨어뜨리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매화꽃이나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이 매화에서 매실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매화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고 또 그 농장의 주인은 이 매화꽃은 곧 질 텐데 그런 후에 열매가 맺히기를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같은 걸 봐도 다 관심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예수님과 합당한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이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제자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실제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실 때 그 잡고 있던 고기, 그 잡던 일,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세리장에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 세간자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을 산행을 가면 때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갔던 발자취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선두로 가는 사람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선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선두는 그 길의 흔적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낙엽을 뒤져서 발자국을 찾아야 되고, 나뭇가지에 혹시 뭔가를 메어놓은 것은 없는지, 또 돌에는 어떤 흔적들이 없는지를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은 그냥 바라보면서 가면 편하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길을 걸어갔던 흔적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주님의 흔적들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갑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우님의 묵상집 내 맘에 그린 예수라는 책을 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간증의 삶을 소소하게 그림과 같이 기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해직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과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묵상하는 시편 61편부터 66편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이것 또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자신의 길을 바르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업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마침 디모데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그 말씀 안에 편견 없이 불평하지 않고 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불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묻고 그 말씀의 길을 찾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차례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같은 명령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때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사,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곧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였고, 또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네 사람을 사도로 택하신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철저하게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선택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하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스크랩을 해주신 이 한 장을 오늘 예화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남서울교회, 남서울 은혜교회죠. 원로 목사님인 홍종길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홍종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되자. 저는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면 손해보는 일을 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이 날 것 같은 자리엔 귀신같이 나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일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마지막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점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제자인지를 돌아보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손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였기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많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손해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